네, 감사합니다. 또 선배님들, 또 어른님들 모시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아마 거기 교재보다도 우리 방송사 장로님께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마련한 요 교재가 있습니다. 했는데 23페이지에 보시면 성경의 요절과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 구절을 제가 신구약 성경의 주요한 요절로 그렇게 선정해 봤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생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주제는 물론 구약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신약 성경은 부제라고 할 수 있죠. 주제에 대한 부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그런 주제와 부제로 성경 전체가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간 20세기는 성경관의 투쟁 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관의 싸움은 치열하게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우리 개신교 개혁자들이 승리하는 듯 싶었지만 18세기 이후 결국 계몽주의가 발발하면서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되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문서 조각지고 문서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아니다. 이것이 이런 패배를 우리 개신교가 안고 21세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21세기 와서 이제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죽었다고 하는 이런 강력한 철학자들 또한 학자들의 그런 주장들이 결국은 설득력을 오늘날 얻고 있다는데 우리 개신교의 위기가 지금 와지게 된 겁니다. 사실상 이 성경이라는 것이 특히 구약 성경은 지구상 살고 있는 인류 54% 반 이상이 이 구약 성경을 하나의 경전으로 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이 가장 많죠. 이슬람이 구약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들이 한 23% 정도, 그리고 로만 캐토릭이 19% 정도, 우리 개신교가 한 12% 정도, 유대교가 0.56% 정도가 되집니다. 그래서 토탈 54% 정도가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해서 소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놀라운 것은 이 구약에 대한 견해가 다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관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상 그 이야기는 다 할 수가 없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약관, 성경관은 무엇인가?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잘 밝혀줬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도대체 뭐냐? 이 성경이 곧 예수님 당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좀 시간이 여유가 있나 싶어서 칠판을 좀 사용하고 싶었는데 제가 우리 또 어르신들 이렇게 뒤로 앉으셔가지고 사용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으로만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 이걸 찾지 못해서
신약의 주제도 찾지를 못하고 구약의 주제도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걸 찾지 못해가지고 결국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단의 역사는 강하게 역사해서 결국 문서설에 달하기까지 지금 지성인들은 거의 다 문서설 주장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보수라고 자처했던 신학을 제가 나왔는데요. 저 졸업 당시 벌써 문서설이 대두돼가지고 교단이 한번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바르게 도대체 성경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하나 발견되는 것 소중해서 그냥 있을 수 없어 다 붓을 들어 기록해 놓다가 보니까 오늘 이렇게 어른들 앞에 또 선배님들 앞에 서게 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구약의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증인이 된 진리의 내용이 신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약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고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데 구약의 주제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결국 구약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여호와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언약하셨고요. 신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것을 증거한 내용이 신구약 성경이다. 자,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하신 교수님의 말씀대로 신구약 성경이 오랜 기간 1600년 어간에 기록됐잖아요. 한 40여 명의 기자가 기록을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일관되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었고 신약은 언약대로 이루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성경관 투쟁에서 우리 개신교가 패배하고 만 겁니다. 오늘의 위기도 바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장 위기가 봉착한 것이 아니라 이미 문서설이 만연된 유럽 교회는 다 문 닫아 버렸고요. 미국의 교회도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한국 교회도 하필이면 교회만이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냥 주일날 모이는 걸 주관을 하고 그 자체가 중요시 생각하고 성경을 가르칠 생각은 못했고 의식에 형식에 매여서 그동안 1세기 이상을 교회를 키우다 보니까 지금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우리 개신교뿐입니다. 불교는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또 천주교도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그들은 아무 때나 몇 명이 모여서 와서 그냥 미사 드릴 수 있고 미사 시간 정해서 와서 할 수도 있고 시간 제한 없이 다 하기 때문에 천주교나 불교 같은 데는 충격을 안 받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개신교는 꼭 주일날 11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형식과 제도에 얽매여서 지금까지 성경은 뒤로 하고 진리는 뒤로 하고 하다 보니까 충격이 안 올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집 짓는 자가 모래 위에 지으면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집이 무너진다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지어야 견고하다고 했고요. 우리 개신교는 왜 그렇게 다 흩어지는지 몰라요. 내가 처음 여기 와서 우리 대표회장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좋아했던 게 뭐냐면, 와보니까 장로교 목사님도 있고 통합측 목사님도 있고 합동측 목사님도 있고 성결교 목사님도 있고 침례교 목사님도 있고,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왜 똑같은 하나의 성경, 하나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진리를 가지고 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야 되나? 그 이유는 개혁파 선배님들이 바로 교황이 성경 해석본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반항하면서 성경 해석 권한을 개인에게 돌려버렸어요.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100명의 목사님이 다 각자 자기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로교라 하더라도 5교회 가서 들어보면 설교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본문 가지고 10교회를 가봐도 똑같이 설교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똑같이 설교하면 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리 옳고 바른 설교를 할지라도 나는 달리 해야 된다. 내가 각색을 해서 철학자의 말도 인용을 하고 인문학자의 말도 인용을 하고 어느 신학자의 언어도 인용을 해서 그렇게 얼버무려서 설교를 하고 교인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인들 안에 진리가 자리 잡지를 못한 거죠. 우리 개신교 안에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결은 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해결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데 성경 해석이 다 각각 다른데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냐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 100사람이 말해도 똑같고 1000명이 말해도 똑같습니다. 구교는 전 세계가 교황의 메시지를 똑같이 전합니다. 불교도 물론 비슷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견고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잘못된 거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정의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아도 그런 말씀을 해요. 모세의 율법과 또한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 다음 언약 자손들의 구약 성도들의 찬양,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찬양 아니에요. 이런 모든 찬양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 이루어져야 신약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약한 내용이 구약이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내용이 신약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게 돼 있어요. 왜? 하나의 논리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논리체계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죠. 코끼리 장님 만진다고. 코끼리를 장님들이 만져보고 이빨을 만져보고는 창났다고 하고요. 귀를 만져보고는 멍석 같다고 하고요. 옆구리를 만진 사람은 벽같이 생겼다고 하고요.
꼬리를 만지면 구렁이 같다고 하고요.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기둥 같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성경을 온전히 통째로 알지를 못하니까 부분별로 알다가 보니까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그래서 교파가 나누어지고 서로가 반목질시하게 되고 서로 같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원수처럼 대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지난날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장님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코끼리가 창같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맞추려면 코끼리의 이빨이 창같이 생겼다. 이빨 하나만 더 두면 맞는 얘기예요. 코끼리의 귀가 멍석처럼 생겼다. 그 맞는 얘기 아니에요. 코끼리의 옆구리는 벽처럼 생겼다. 코끼리의 꼬리는 바로 구렁이처럼 생겼다. 코끼리의 다리는 바로 기둥처럼 생겼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라서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도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필요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정말 서로 우리 성도들이 반목질시할 수 없고 학자들마다 학문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성경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우기는 거죠. 무슨 소리야. 내가 만져보니까 창같이 생겼더라. 내가 만져보니까 구렁이처럼 생겼더라.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성경대로 전체를 모르면 그런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잖아요. 시내산에 와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인도해 간다니까 출애굽기 6장 3절이죠. 거기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 가서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한 500여 년 전 사람이죠. 모세보다는. 그들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은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내가 나타나 주었지만은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 자손들을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한 대로 언약대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심으로 바로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해요. 그걸 보면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려고 구약의 역사 섭리를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전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거든요. 시편 빼고 선지서 빼고는. 사실 시가서와 선지서는 역사서에 대한 해석 원리입니다. 거기 해석의 기본 원리가 다 담아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찬양한 것이 바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를 해석해서 알고 나니까 찬양의 주제가 뭐 여호와 찬양이에요. 여호와를 찬양. 그래서 바로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역사서의 해석이고요. 역사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명사고요.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의 고유명사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뜻이죠. 바알신도 있고 아스타로도 있고 등등 이방신들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방신들이 많지만은 언약하시고 메시아를 언약하고 메시아를 언약대로 보내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다. 그러면 여호와를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호와임을 깨닫고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죠.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인 여호와를 경외케 하기 위해서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해서 언약대로 보내신 것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스, 헬라 말로는 예수스라고 그러죠. 그 구약의 여호수아 이름과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 여호수아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말씀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즉 여호와란 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정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쓰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가 육신을 입으신 분이에요. 육을 입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이고요. 구약 성경은 바로 여호와, 아직 육신을 입기 이전의 여호와께서 장차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합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자손이 번창하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리고 다스리게,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 언약을 해 주셔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친밀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오늘 이 책, 이게 이제 제가 집필한 내용의 개괄적인 개론식이죠. 아마 목사님들에게 선물로 20분을 초대한다고 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와서 선물로 드렸는데 목차를 한번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만 설명하고 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앞에 계신 어른 목사님 네 분은 안 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조그만 쪽지에다가 그 목차만 제가 인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찾아서 목차 보시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에는 30페이지인가 나올 거예요. 30페이지. 그 책 표지에 30페이지 맞죠? 30페이지 보시면 그 목차나 비슷한 게 나옵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총체적인 서론, 구약 전체의 총체적인 서론이 있고요. 구체적인 서론, 그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각 권별로 서론을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1권, 이 구약이죠. 구약 성경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왜?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여호와 계시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왜 언약했나? 여호와 계시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의미, 목적, 의미와 목적은 간단해요. 하나죠. 둘이 될 수가 없죠. 성경의 의미와 목적은 단 하나, 여호와 계시가 근본 목적이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양한 방법 중에 그래도 궁극적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언약이
메시아 언약이요. 그리스도 언약이 그 주제고요. 신약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여호와의 언약 가운데 제1편, 1편은 섭리를 통한 언약이에요.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방법이 역사 섭리도 되고 구약 성도들의 찬양도 되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제1장 여호와의 언약 섭리가 있어요. 그 언약 섭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가 언약 섭리예요.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제1절 인류의 시조 아담과의 언약이죠. 그것이 11장까지 나오고요. 그 안에는 이제 타락 이후에 노아와의 언약도 있죠. 타락 이전에 아담과의 언약도 있고 언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손이 번창한다. 땅을 준다. 다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 세 가지예요. 자손 번창해서 정복해가지고 다 다스려라. 이 언약을 아담에게도 했고 노아에게도 했고 타락한 이후에 노아에게 되고. 그런데 12장부터는 그 2장에 나오잖아요. 자손 언약 성취, 죄송합니다. 2절에는 선민 열조와 언약,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는데 똑같습니다. 아브람에게도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계승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계승시킵니다. 이 세 가지 3대 언약 중에 제2장 보면 자손 언약이 성취되는 거 있죠.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창해서 그것이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1절 언약 자손의 번창, 그 다음 2절 신의 산의 수립, 신의 산 언약을 수립, 그 다음 제3절 광야 시련과 교육, 이런 내용들로 언약 자손이 성취된 사실이 바로 민수기 30장까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제3장에 보면 두 번째 언약이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 준다. 근데 땅 언약이 성취되는 이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가 땅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제1절은 요단 동편 땅, 제2절은 바로 호렙산에서 새로 교육을 시켜놓고 3절은 요단 서편 땅 정복, 그 다음 4절은 다 땅을 정복해놓고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사사기에서 실현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험하는 내용이. 그 다음 제4장에는 마지막으로 통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자손, 땅, 통치니까 자손이 이루어졌죠. 땅 이루어졌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통치인데 통치 언약 성취 섭리라면서 룻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입니다. 1절 다윗 왕국 창건인데 룻기는 창건 준비예요. 거기 보면 목차 넘어가서 보면 제2절 죄송합니다. 2절이 아니고 1절 다윗 왕국의 창건 룻기에서 사무엘 하까지. 룻기에 보면 이제 룻기 마지막에 다윗이 나으니라. 그게 장차 이스라엘 초대 왕인 다윗이 이제 출생하는 장면이 룻기에 나와요. 근데 이 출생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서 야곱이 운명하기 전에 12아들들에게 축복을 빌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야곱이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에게는 바로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너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유다 지파에서 바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을 것을 이미 언약을 한 거예요. 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이미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다윗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장면이 사무엘상에는 사울이 패배하고 사무엘 하에는 다윗 왕이 승리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군림하는, 그래서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 2절에서는 이탈왕조 멸망, 열왕기상하입니다. 열왕기상하는 바로 솔로몬의 신복부하인 여로보암이 나라 11지파 반을 10지파 반을 데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나라를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죠. 국보까지 가지고 가서.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만 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를 계승하게 되죠. 왜? 유다 지파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야 된다는 말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가문에 다윗 왕가에 그냥 맡겨놓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아들이 왕되고 그 아들이 왕되고,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혁명을 통해서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왕가가 서너 번 바뀌더니만 완전히 아수르에게 패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런 내용이 바로 제2절에 나오고요. 제3절에는 다윗 왕국의 존속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국이 존속이 돼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통치자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제4절에는 다윗 왕국 회복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70년 만에 다시 유다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왜? 나라가 회복이 돼야, 다윗 왕조가 회복이 돼야죠. 왜? 언약하셨기 때문에 망하면 안 됩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망하지 않고 다시 말해 심지를 돋구신다.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도 다시 짓고 제사장들 또 와서 제사도 드리고 이제 왕만 나타나면 되는데, 왕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바로 망하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종지부를 짓고 이제 오는데,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 섭리를 보고 찬양하는 것이 욥 시편 잠언 전도인데, 욥기서는 와, 여호와 하나님 전능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전능성을 찬양하는 것이 욥기예요. 그 다음 2장에서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 시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에 무슨 논리성이 있을 것 같다 하고 찾지만 아직 못 찾고 있잖아요. 근데 논리가 분명해요. 시편 1편과 2편은 언약시예요. 그 다음에 3편에서부터 89편까지는 완전히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시예요. 언약 자손들이 하나님 언약하셨으니까, 여호와여 언약하셨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소서 간구시. 마지막 90편으로부터 150편까지는 찬양시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신 찬양시, 그리고 앞으로 언약대로 이루실 여호와의 신실성에 대한 찬양시가 시편 내용이고요. 그 다음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입니다. 잠언이죠. 잠언 서론 나오죠. 뭘 어떻게 지혜를 주관하시는 주권, 그 다음 왕가를 주관하시는 주권,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권, 이런 주권적 주권성을 찬양하는 것이 잠언이고요. 그 다음 제4장에는 여호와의 영원성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사를 배경 깔고 아가서가 노래되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은 한번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아무리 여자가 나가서 만신창이가 됐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걷어잡으시고 그냥 다시 사랑을 지속한다고 하는 아가서의 그 시편의 줄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을 잘 밝혀주는 귀한 내용이 거기 자비성이죠. 자비성을 밝혀주는 거고, 영원성은 바로 전도서입니다. 인간이 해 아래서 하는 일은 다 무익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무익한 해 아래서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원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나오는데,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자가 있는데, 대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서 1절 때리고 싸매신다, 2절 뽑고 심으신다, 3절 흩트고 모으신다, 4절 멸하고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소선지자들은, 선지서는 1절 북왕조 패망시대 예언해요. 그 다음 남왕조 패망시대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제3절에는 남왕조 회복시대, 남쪽 왕조만, 다윗 왕조만을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섭리가 학개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해서 무난히 구약 성경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통일성 있는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신약 성경은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1편 예수에 의한 성취입니다. 자,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여호와임을 계시하기 위해서 역사 섭리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신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 그래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성취된 내용이 신약이다. 그러면 첫째 1편은 예수에 의한 성취인데,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입니다. 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냐면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기 직전, 승천 직전까지를 하다 보니까 바로 사도행전 11절까지, 1장 11절까지 들어갑니다. 예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복음서는, 사복음서는 전부가 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나 여호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다, 내가 메시아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데, 바로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직임에 의해서, 그 직임은, 예수님의 직임은 메시아 직임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직임은 선지, 그 다음 왕,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넘어가 보면 바로 제2절에 선지자의 직임, 그 다음 왕의 직임, 제사의 직임,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는 선지자 직임을 증거하는 거고요. 왕위는 16장 13절로부터 25장까지, 그 다음에 26장에서 28장까지는 제사 직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내용이고, 그 다음 마가복음은 신분, 그 신분은 무슨 신분? 본래 신분, 본래 하나님의 신분, 여호와로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본래의 신분을 증거하는 내용이고요. 그냥 낮아지신 분,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육신을 입고 낮아지신 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10장에서 45장까지. 그 다음 높으신 신분,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본래의 신분으로 돌아가신 그 신분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제3장은 사역에 의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위하여 사역하셨는데, 어떤 사역이냐면 아들 사역, 그 다음 하나님 나라 사역, 그 다음 대속 사역, 이런 사역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구약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마지막 4장 요한복음은 뭐냐? 본성에 의한 증거입니다. 본성은 뭐냐면 신성이죠. 원래 본성은, 원래 말씀이 육신이 되기 이전 말씀으로 계셨을 때 바로 신성을 지니고 계신 그 본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데, 천대의 신성,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신성,
그 다음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는 바로 귀천의 신성, 하늘로 다시 하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왜? 신이시기 때문에. 원래 본성이 신이기 때문에. 그걸 증거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다음 이제 2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 보낸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다. 왜? 내가 3년 동안 너희들과 같이 있어도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러면 그가 와서 성령께서 나로부터 너희들이 들었던 말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하리라 언약하셨어요. 그리고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지금 보낼 날 정해놨고 가서 기다리면 성령이 임한다. 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할 때 그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진리를 깨닫고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렇게 되게 된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 노릇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상 예언하신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첫째는 땅끝 전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지상의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진다. 근데 진짜 성령은 언약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장차 다시 온다. 예수님의 언약 가운데 언약대로 성령은 임했고 언약대로 땅끝으로 지금 계속 복음이 전파돼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가야, 마게도니아, 유럽,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으로 또 중국 지금 계속해서 정말 해도는 방향으로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건 교회를 세워서 마지막 승리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언약은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 남아있는 건 예수님 재림할 것만 남아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에 의해서 성취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니까 내가 성경 우리 말씀에는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다고 해서 베드로 위에다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교황청을 베드로 시신 위에다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잘못 번역된 거죠. 내라고 하는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에요. 사물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진리 터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성령이 임해서요. 오셔서 성령이 제자들을 깨우치게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서요. 이걸 깨닫고 제자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목배임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다. 증거하자마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진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고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나고 성숙하고 그래서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미래까지 예언한 것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행전에서 교회 창립에 의해서 성령께서 성취를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2장에는 교회 양육, 세워진 교회를 양육을 합니다. 뭘로? 칭의의 복음, 로마서, 건덕의 복음, 고린도전서, 그 다음 은혜의 복음, 갈라디아서. 3장에는 교회 무장을 시킵니다. 뭘로? 생활로서, 교회 진리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에베소에서 가르쳐요. 그 다음 교회 생활 무장,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빌립보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 생활로 철저히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부터 빌로면서까지 교회 체제로서 성령께서 교회가 견고하게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심으로 무장을 시켜서 바로 그리스도 성취를 증거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4장에는 교회 투쟁에 의한 성취입니다. 무엇과 투쟁해야 하는가? 유대주의, 율법주의와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것이 히브리서고, 그 다음 세속주의,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세속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그 다음 3절, 적그리스도 배격, 요한 1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이 모든 거짓 것들과 교회는 투쟁을 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1절은 교회 승리에 의한 성취거든요. 교회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한다. 이 세속의 모든 권력과 짐승 권세에 다 진멸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최종 그리스도 재림하심으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7교회에 대한 계시가 3장까지 나오고요. 주의 영광과 권세가 4장에서 7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3절에는 주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진노를 해서 바로 대적들을 전부 다 진멸시켜버리고 마지막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 계시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진입할 것을 계시해 준 것이 성경 66권 모든 진리의 내용임을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거. 이걸 보고 와, 정말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야말로 살아있습니다. 이 진리 터위에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는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선배님들 또 어른님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